누가 96장을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모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가난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전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간주합니다. 자네 곁으로 서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찬송가 15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을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을 주님께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3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보는 바를 다 행하라. 같이요.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유영석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무사히 보내고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 나라와 온 세계가 원치 않는 질병과 자연재해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고통 속에 신음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들의 아픔을 치유해 주신 것처럼 저들에게 성령의 역사로 몸과 마음의 병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서영석 목사님에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여 줄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예수사랑교회가 미약하고 작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작은 교회를 통하여 인천 지방과 대한민국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대한민국 교회의 모범이 되는 예수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최남주, 조학기, 박상경 장로님과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 넘쳐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들의 각 가정과 관계된 모든 이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사랑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으로 기도합니다.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니 그 입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요나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9절로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신 후에 말씀을 나눕니다. 읽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요나서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로 요나서에서 니느웨가 결국은 변화받았구나, 또 니느웨를 변화시키려고 하나님이 요나를 들어서 사용하셨구나, 이렇게 읽는데 다시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요나 하나를 바꾸려고 이 큰 수고를 하셨구나, 이렇게 읽어지는 거예요. 굳이 요나가 아니어도 충분히 그 일을 다시스로 도망하지 않고 니느웨로 바로 가서 할 수 있는 제목이 그 시대에 없었을까? 있었을 것이고 더 준비가 잘 된 영혼이 있었을 텐데 굳이 요나를 붙잡고 승부를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어요.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생각이 낫고 더 정확하게는 저 생각이 난 거예요. 결국은 완벽한 형태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지는 못할 것 같다. 그런데 완벽하지 않은 요나를 통해서 주님은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의 결과는 참 대단했다. 차라리 그냥 우리는 요나처럼 하나님과 쟁론하고 다투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저 완벽한 주의 종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도 쓰시겠다면 쓰시는데 쓰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이렇게 솔직하게 다가서는 것이 더 낫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전 그래서 첫 번째, 결국 자신의 죄악을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요나가 일을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다시스로 도망간 일을 회개합니다. 회개할 필요가 없는 주의 종이 있을까? 지금 주의 종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을 느끼시죠? 난 아니야, 오늘은 목사님 얘기네, 우리 모두 주의 종이죠. 이렇게 제가 물귀신 잡지를 쓰지 않으면 오늘 은혜가 별로 없어서 여러분 모두 부름받은 분들이니까 다 주의 종들이죠. 그런데 회개할 거리가 없었다 나는, 큰 주의 종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주님 앞에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회개할 일이 없는 완벽한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우리 또한 의인이 아니라고 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회개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괜히 비참하게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출발해도 되는 인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하여 뻔뻔해지란 말이 아니라 그 죄의 능력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돼요.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돼요. 죄를 지은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는 하되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 상태에 들어가서는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사탄이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요나가 드디어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기도하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 요나서의 전환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2장 2절. 주님이 음성을 듣는데 의롭고 완벽한 기도자의 음성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더 이상 올 때 갈 데 없어진 요나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죄인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다는 거야. 여러분, 기도가 주님께 응답되었다. 그 사람은 참 능력자이구나. 이렇게만 우리가 여길 것이 아니라 간절했구나. 여러분, 간절함이 은혜더라고요. 이게 어릴 때는 쉽게 평범해서 일상에서 간절로 가는데 나이를 먹어간다는 게 뭐냐면 쉽게 간절해지지 않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영적인 문제에 우리는 쉽게 간절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많은 경험을 거쳐오면서 이런 정도의 위기에 자신의 방법들이 있어요. 간절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 길들이 있는데 그 대안 중에 하나가 신앙인 거지 유일한 대안이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간절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몰아서 물고기 뱃속에 가두죠. 그러면 거기서 드디어 간절해지느냐? 거기서는 포기를 해. 여러분, 이게 쉽게 말해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착각한 신앙인들이 가는 부정적인 모습인데 오늘 요나는 도망치는 주의 종이었을지언정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간절함 정도는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지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간절하게 무언가를 해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각은 머리로는 다 갖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가슴도 그렇게 간절해져야 합니다. 이게 물고기 뱃속이에요.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아니 사람 보이질 않으니까, 상황 보이질 않으니까 상황과 사람과 사건을 모두 막아둔 장소가 물고기 뱃속이에요. 미련한 사람들은 물고기 뱃속까지 가야만 간절해지는데 여러분들은 좀 지혜로우셔서 일상적인 삶의 환경 가운데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영적인 단절들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시면 좋겠는데 이런 정도만 되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무적입니다. 여러분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의 힘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 그 힘도 세상에 속한 상황이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세상에 속한 사건일 거예요. 그것을 스스로 끊어, 스스로 벽을 쳐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요. 그리고 간절해져요. 하나님이 움직이시죠. 어떻게 그 사람을 세상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지점이 아니겠는가라고 묵상을 해보는 겁니다. 결국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인임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간절해져야 할 부분은 예배에 간절해져야 돼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하는 일에 간절해져야 돼요. 찬양에 간절해져야 돼요. 그러므로 예배가 간절한 항목이 될 때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라고 요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2장 6절. 이때부터 시제의 브릿지가 나와요. 시편 3편에서도 원수의 뺨을 치셨으며 원수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시편 3편 1절에서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려하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출발하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방패이시며 나를 지키는 자이시며 이렇게 주님으로 집중하다가 마지막에는 여호와여 주께서 원수의 이를 꺾으셨습니다. 악인들의 뺨을 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원수가 뺨을 맞았느냐? 그런 일 없어요. 원수의 이가 꺾였느냐? 그런 일 없어요. 그런데 기도 중에 그 세계에 먼저 가는 거예요. 그 세계에 미리 가는 거예요. 이미 응답받은 세계를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시간을 넘어서고 이 세상의 상황을 넘어서 이게 우리의 특권이지 어떻게 의무입니까? 기도하시면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시면 성령님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지 어떻게 의무입니까? 이 기도를 다시 시작할 수 있으려면 죄인임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이 기도가 다시 출발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두 번째, 우리 본문과 제목을 함께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결국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결국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으로 요나에게 찾아오냐 하면 말씀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읽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말씀이 마치 사용 설명서 같은 거예요. 영혼 사용 설명서.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문제는 거의 관심하지 않는 인생을 사니까 말씀을 읽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안 읽는 게 아니라 안 읽어지는 거예요. 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지 않은 거예요. 영적인 문제의 피폐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반응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로 만나서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좀 기도 많이 하는 것 같다. 이런 말들은 별로 안 하고 그대로세요. 보세요. 그대로라는 게 큰 무슨 축복인 줄 알아요. 그대로세요. 어떻게 배도 안 나오게 관리를 하세요. 그러면 또 우쭐해. 그리고 또 그게 사실은 본인의 무슨 대단한 장점이거든요. 배만 안 나온 게 아니라 나 무슨 11자를 새기고 식스팩을 새기겠다고 막 그냥 얼마나 자기 몸을 괴롭히는지 몰라요. 가만 누워있지 않고 누워있다 막 윗몸을 일으키고 막 다리를 땡기고 저는 그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여러분 몸도 가만히 두면 비대해지잖아요. 영혼도 가만히 두면 비대해진다는 건 별로 관심하지 않죠, 우리가.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보이잖아요. 또 나의 영적 상태가 먼저 보이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이 상태에 대해서 민감해지려면 말씀이 그냥 자연스럽게 찾게 되고 읽어지게 되는 것이죠. 작동되지 않은 기계를 작동시키려고 할 때 우리가 사용 설명서를 꼼꼼히 보면서 또 기계를 여기저기 눌러봐요. 그리고 이거 되네? 이렇게 하는 거네? 라고 자기 몸에 체득시켜요.
그렇게 그 물건에 대하여 우리가 체득하듯이 우리 영혼을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무엇을 통하여 해야 되냐면 말씀을 통하여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자연스럽게 읽어져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왜 그렇게 말씀을 읽는 것이 의무가 되어버렸습니까? 영혼에 무지하다. 그것 말고는 설명이 어렵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던 요나가 주님의 말씀을 받고도 그 말씀이 마치 농담처럼 여겨졌나 봐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진 거예요. 왜? 유대 민족만의 하나님이었던 하나님이 왜 자꾸만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나? 여러분, 이게 만만한 도전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니느웨 정도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하는 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불편한 사람에 대하여 입장을 바꿔라 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어도 불가능합니다. 뭐 이딴 식의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지금? 니느웨의 문제가 오늘 우리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니느웨를 품지 못하는 문제가 우리의 문제인데 그 문제는 어떻게 온 거냐면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올곧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유인 것이죠. 감히 주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일에 대하여 토를 달고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긴장하지 않아요. 왜? 영혼에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엄청난 지신지에 대하여 우리는 별로 고민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거부감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올곧게 표현하고 그냥 살아요. 참 위험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복종하셔야 돼요. 니느웨를 품으라고 말씀하실 때 나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왜 니느웨를 품으라고 하실까에 대하여 생각도 좀 하고 기도도 좀 하고 주님과 대화도 좀 하고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 니느웨를 품을 수 있는 질적인 변화를 주님이 주시는 거죠. 이게 성령 체험이고 성령 충만함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니느웨를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객관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그리 긍정적이지 않은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에게도 적이 있고 우리에게도 원수가 있고 우리에게도 품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울타리에서 그들을 아예 바깥으로 내몰고 그들은 이방인, 나는 유대인, 그러지는 말아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기도 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품으라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변화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에 임재가 있어야 교회예요. 어느 장로님하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교회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아예 지쳐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다고 한다. 그러니까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나한테. 우리 교회 장로님이에요. 우리 교회 젊은 장로님이에요. 누군지 아시겠죠 이제? 네. 그런 말씀이 없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 가끔 믿음이 없는 것 같다가도 믿음이 너무 충만해요. 맞죠? 그게 맞죠? 여러분, 이 예배가 멈추면 말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사하죠. 아, 내가 읽으면 되지. 교회가 필요 없어지잖아요. 여러분이 읽어서 습득하는 말씀도 물론 말씀이에요. 그러나 먼저 읽은 목사가 깨달은 말씀을 증거할 때 그것은 목사의 개인적인 고백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은 선포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은 다 말씀이에요. 성례전은 보여지는 말씀이에요. 이 세 가지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모두 일관된 반응들을 보여야 돼요. 물론 제가 말씀을 소개하는 동안에 인간적인 조미료를 넣을 때가 있죠. 그것을 구분해야 돼요. 한국교회는 너무 수준이 떨어져서 인간적인 조미료, 예화를 말씀으로 받아요. 참, 그 뭐만 먹는 거냐면 조미료만 골라 먹는 거거든요. 참 건강에 문제가 생기겠죠.
음식을 드시라고 조미료를 치는 건데 음식은 거부하고 조미료만 먹는 현상들이 있어요. 오늘 참 은혜로 와서 그 이야기, 그 예화야. 이게 그런 모습이거든요. 말씀이 말씀으로 임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요나서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부분이에요. 요나에게 바라는 부분이에요. 자, 말씀이 역사한다? 그러면 그곳은 어떤 곳이 되느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곳이 되는 거죠. 말씀이 우습게 취급을 당한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할 수 없는 곳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똑같아 보이죠, 세상 아이들하고. 그런데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잘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그냥 천방지축으로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어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딱 무슨 일을 하는데 그 결정은 대단히 말씀에 입각한 내용으로 말할 때가 있어서 우리를 놀래키죠. 그게 예배의 능력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아마 어른들 앞에 자신들의 견해를 말할 때 매우 논리적으로 말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얘들이 졸든 주무시든 깨어있든 매우 논리적인 설교를 평생 들었어요. 그들의 평생. 훈련이 돼 있어요, 이미 몸에. 그러니까 무슨 질문을 받으면 서론, 본론, 결론이 딱 나오는 거예요. 예배가 영적인 은혜도 주지만 그런 훈련도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서 인격적으로 우리와 관계하고 계시다. 이 놀라운 장소가 여기이고 또 온라인으로 지금 송출되고 있는 거기에도 주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니느웨를 설명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악독이 상달되면 쓸어버리시면 되는데 기회를 주시잖아요. 이게 주님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온 대로 주님이 평가하신다면 그냥 쓸어버리고 다른 백성 세워서 가면 되는데 굳이 요나를 붙들고 씨름하시는 주님의 그 지난한 싸움이 요나서에서 느껴지더라고요. 요나서는 요나의 변화 기록이지 니느웨의 회개는 부분밖에 없어요. 그러나 요나서 전체를 지배하는 내용은 요나 하나를 바꾸기 위하여 그토록 고군분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더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말씀에 대한 요나의 태도의 변화에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고기 뱃속까지 요나를 인도하고 난 다음에 기도시켜 올바로 세워놓았다라고 여겼는데 인간은 그래도 올바르지 않아요. 3일 길을 말씀을 증거해야 될 니느웨에서 한 길만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 요나는 아직도 자아가 완전히 죽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 말고 어떻게 이 장면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형식적으로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형식적인 말씀을 듣고도 니느웨 전체가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현상을 보고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본질은 뭐냐 하면 그냥 말씀이 전달된 거예요. 매우 불성실한 태도로. 그런데 니느웨 전체가 회개했어요.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 입에 말씀만 담아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여러분 정직히 말하면 세상이 더 이상 말씀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가 옳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입에 담고 있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가 다릅니다. 저는 후자일 거라고 생각해요. 미리 패배한 거예요. 이제는 말씀을 제대로 증거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미리 패배주의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과격하게 도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피켓을 들고 서 있고 불특정 다수에게 외치고 물론 이 전도 방법에 대하여 제가 부정적으로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못하는 부분이니까.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자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제 야금야금 그들의 영혼 가운데 의미의 질문을 던지고 야금야금 나의 삶의 방식으로 그의 삶의 방식에 조우하고 그리고 스며들어가고 어쨌든 내가 액체처럼 바뀌어서 그들의 인생에 젖어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 정도는 하셔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소위 전치는 그림이 부정적일 때 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요. 이걸 우리는 한 단어로 관계전도 그러는데 관계전도에도 여러 층위가 있을 수 있어요. 목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목사를 들이밀어서 그들과 젖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나와 친근한 인간관계에 녹아들어가서 그들 속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어쨌든 교두보를 만드는 일들을 여러분이 포기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그럴 때 무척 기뻐하시면서 여러분이 지금 예배만이 아니라 그런 일을 시작하시는 예배를 너무나 기뻐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세상 속에 젖어 들어가겠다. 세상에 젖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복음을 세상에 젖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갖지 않으면 한국의 개척교회는 별로 희망이 없지 않을까. 개척교회가 4명 모인다, 5명 모인다. 제가 지금 뭘 고민하냐면 4명 모여도 1명 모여도 할 수 있는 제자 훈련이 없어요. 한국의 모든 제자 훈련은 대형교회용이에요. 그래서 대형교회용의 제자 훈련에 사실은 개척교회 멤버들이 그런 훈련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어떤 열등감들을 갖고 있는데 우리의 훈련은 달라야 돼요. 우리의 훈련은 소수가 어떻게 세상을 정복해 나갈 것이냐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원론적으로는 이런 방향으로밖에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그 부분을 이제 개척교회 목사를 오래 했으니까 성경을 가지고 하나하나 한번 만들어 보려고 마음 먹고 있는 거죠. 어쨌든 주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인정하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 하는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세 번째는 제목과 본문을 읽어보시죠. 시작. 결국 니느웨를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본문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4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얼렁뚱땅한 거예요.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하루길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언덕에 올라가고 이렇게 전했지만 요걸 안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참 못된 마음이죠. 망할 거를 지켜보고 있는데 아니 웬걸 모두 회개하고 모두 회개하는 정도가 짐승들까지 다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난리가 난 요나에게 주님이 또 찾아오시네. 그러니까 요나서의 주인공이 니느웨의 변화가 아니에요. 요나서의 주된 내용이 니느웨의 변화가 아니라 요나의 변화라니까. 또 찾아와서 박넝쿨을 벌레들이 쏠아서 금방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자 불평하는 요나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너는 박넝쿨 하나 때문에 이렇게 투덜투덜거리고 있느냐?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12만여 명이고 가축도 많이 있으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요나는 끝까지 자기의 필요를 사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필요하니까 만나는 관계가 우리보다 더욱더 진중한 관계라고 여겨진다면 우리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뭘 여기에 영혼 사랑이 있고, 뭘 여기에 성령 충만함이 있고, 뭘 여기에 목숨을 내거는 신앙이 있습니까? 필요에 따라 만나는 세상에서의 만남보다도 못한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뭘 잘못 산 거예요. 뭘 잘못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뭘 잘못 기초를 닦은 거예요. 필요에 따라 만나는
세상에서의 관계보다 우리의 관계가 더 진실하지 않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제 우리의 관계에는 예수님의 피가 흘러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이 흘러야 돼요. 세상에서 못 느끼는 걸 느껴야 은혜를 받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처음 온 사람이 여기서 무슨 예수님 이름 들으면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성령님 그러면 저건 또 무슨 이상한 거 아닌가? 이런 오해가 있을 사람들에게 그냥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는 세상과 다른 사랑의 능력들이 그냥 그를 압도하는 거예요. 압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긴 다른 곳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자기보다도 못한 무당 앞에 가면 무릎 꿇고 쩔쩔맬까요? 네? 그 사람이 그렇게 쪽집게면 왜 그런 집에서 정치고 있겠냐고.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길 들어갈 때는 가보신 분들 있잖아. 뭘 없는 것처럼 그래요. 우리 교회는 없기를 바라지만 기독교인들이 주 고객일이잖아. 기도하면서 못 믿는 거거든. 미래는. 그러니까 미래는 무당에 가서 한 번 더 확신 있게 된단다 무당이. 그러면 또 복음으로 믿고 이런 거죠. 이런 걸 혼합주의라고 하잖아요. 싱크레티즘. 이게 우상숭배 아니에요. 근데 거기 들어갈 때 왜 공손해질까요? 뭐 이상하게 해놓잖아. TV에 보면 나도 안 가봤어요. 설명하니까 목사님 가본 거 아니야? 안 가봤어. 근데 들어갈 때 뭐 휘황찬란하게 해놓고 뭐 이상한 그림들 그려놓고 그러니까 다른 세계처럼 보이게 외적으로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간에 들어갈 때 어떤 느낌을 받냐면 세상과는 다른 공간에 진입한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십자가 하나 말고는. 여기서 사람들이 세상과 다른 공간감을 느끼고 세상과 다른 시간감을 느끼고 세상과 다른 상황감을 느끼려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사랑보다는 뛰어나야 한다. 이게 바로 니느웨를 품는 마음이 갖고 있는 능력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인문학적으로 나는 그런 사람들을 뭐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 그 문제가 당신의 원수로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 편하게 말할 수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를 나의 원수가 생기기 전까지는 편하게 말할 수 있다고. 왜? 편하게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드디어 원수가 생겼어. 그리스도인 중에. 그때는 야 뭐 그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래 라고 그렇게 원론적으로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야 그 니느웨 하나를 못 품고 그래. 그냥 품어. 이건 원론이에요. 자기의 원수가 되었을 때는 매우 심각할 수 있어요. 이게 내 문제일 때는 매우 심각할 수가 있다. 그 문제가 여러분 가운데 오게 될 때 넘어설 수 있는 마음을 요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니느웨를 품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됐을 때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럼 끝이에요. 요나서는 여기서 끝나요. 오픈 엔딩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그때부터 뭐 만나는 니느웨뿐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노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끝. 나름대로 요나서의 나머지 부분을 완성시켜보면 요나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굴복당한 인간이 되었을 거예요. 도망가는 자기를 따라오시면서 아니 미리 가시면서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하고 풍랑을 준비하고 결국 큰 물고기에 빠지게 하고 토하게 하고 니느웨 세우고 전파하게 하고 한 끼밖에 안 가도 전체를 회개시키고 하면서 교육시킨 요나가 드디어 이방 민족을 향하여 구원을 선포하는 예언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최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최초일 수 있다.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예언자들은 무척 많았지만 이제 모든 민족의 모든 세계의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예언자의 최초의 인물은 요나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요나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사사건건 개입하고 도망가면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면서 요나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요나 하나를 바꿈으로 유대민족 전체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바꾸시는 역사를 시작하신 것이다. 보세요. 유대민족이라고 하는 60만을 상대하지 않고 요나 하나를 상대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9명밖에 예배를 못 드린대요. 이제 정부에서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나 하나를 상대하여 유대민족 전체를 바꾸시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그런 인물이 아니야. 얘 요나도 그랬어요. 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리더십이 없어. 얘 요나도 그랬다고. 도망다니는 사람이라고. 최소한 요나보다 우리는 나아요. 우리는 생각이 도망갈 뿐 실제로 도망가는 행동을 하진 않았어요. 행동은 주님 앞에 나와 있었고 우리의 마음이 좀 그럴 때가 있었죠. 그래 요나보다 나은 거예요. 우리의 삶은 도망치는 삶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요나를 바꾸어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선포를 하게 만드시는 인물로 세웠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조그마한 교회에서 요나 같은 꿈을 꾸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저 그리스도인 한 개인으로 살다가 개인으로 죽겠다라고 하는 소박한 꿈을 가지려면 많은 대중 속에 포함되어 있는 큰 교회에 가 있었어야지. 지속적으로 여러분 각 개인은 민족을 바꿀 수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라고 외치는 작은 교회에 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도 한 개인으로 살다가 한 개인으로 죽고 싶지는 않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잠들어 있던 요나의 잠을 우리가 깨어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 나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요나가 죄임을 깨닫는 마음으로 출발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마음으로 니느웨를 품는 마음으로 도달하는 이 요나의 변화가 요나서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결국 그 지난한 요나하고의 싸움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하고의 싸움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다. 결국은 우리를 붙들어 주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실 주님 앞에 솔직하게 다가서서 반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전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품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죄인된 마음을 회복합니다. 말씀을 하나님으로 품는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에게 품으라고 주신 니느웨들을 잘 품을 수 있는 마음으로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그 어떤 원수시 할 수 있는 사람들마저도 품는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에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이 교회의 일꾼들이 그런 일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쓰여지는 곳곳마다 그와 같은 역사를 일으키시고 이 역사에 동참한 모든 마음과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축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 주간을 전투하듯 살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로부터 우리를 지키셔서 또 순전하게 믿음을 잘 유지하다가 주일에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들 위해 영원토록 같이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승리합시다 인사가 많으시면 광고하겠습니다. 7월 훈련의 날이면 7월달 하려고 했던 수련을 못할 것 같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원희 사모님, 손수자 원사님, 서병리 집사님. 제가 듣기로 서병리 집사님이 건강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서병리의 집사님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세요. 좀 신장 기능에 좀 문제가 생겨서 저한테만 문자를 했는데 저만 알고 있을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문화권사님 어머니시잖아요. 한 주간 사시는 동안에 조금 더 기억해 가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기도자는 김민재 원사님이시고요. 새벽 예배, 수요 금요일은 줌으로, 주일 예배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정부 시책은 지켜야 돼요. 9명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공간에 10분의 1, 9명인데 더 오시는 어른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어른들은 9명에 포함시키지 않고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중예배가 뭔지도 모르시고 중예배뿐만 아니라 뭘 그렇게 많이 이렇게 저장을 해오셔가지고 그 설교를 보내드려도 이렇게 가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지워질지 몰라서 제가 뭘 못 지워드리는데 그랬는데 줌을 깔아드려도 가동이 안 돼요. 그래서 이분들은 오시면 오시는 대로 카운트에서 빼고 9분 이렇게 우리가 또 몇 주간 지켜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지금 대략 뭐 한 12~13분 정도 오시거든요, 현장에. 그러니까 오시는 대로 오시면 제가 설명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한 20분 오시면 좀 골치 아플 것 같아요. 12~13분은 오셔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러나 철저하게 방역 지침을 지키고 마스크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고린도서 주간이니까 이것도 별로 길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읽어보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매일 기도회 하기로 한 거 8월 달부터니까 8월 달부터면 8월 첫 주 지나고 월요일서부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광고는 8월 첫 주 주보에 또 낼게요. 그래서 8월 첫 주 월요일서부터는 수요 기도회도 9시, 금요 기도회는 물론 9시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한 30분 정도 우리가 쭉 줌으로 기도회로 만난다는 거 기억하시고 8월 1일부터 하는 게 아니고요. 8월 1일은 주일인데. 주일이죠. 주일이에요. 주일부터 해. 주일부터 하면 되죠. 주일부터. 8월 1일이 주일이에요. 맞아요? 네. 8월 1일 주일서부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8월 1일이 주일이 아닌 줄 알았어요. 주일서부터 저녁서부터 그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도 9시, 금요일도 9시, 토요일은 안 하고 주일은 안 하고 주일은 안 하고 그 다음 주일서부터는 주일 해야 되나? 주일 계속 9시는 계속 해. 토요일도 하고 토요일도 하고. 토요일도 하고 네. 토요일도 하고 그러면 9시는 계속 하는 걸로 이렇게 좀 하셔서 이 문제는 교회 이전과 관련된 문제 하나만 놓고 물론 교회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아픈 분들 또 교회 부흥, 교회 이전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제목들을 정해서 하고 기도하는 동안 또 뭐 성도들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은 좀 알려주시면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그럼 오늘도 짧게 교제하시고 얼른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